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그 실천사항으로 오늘은 세 번째,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있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해보다 금년이 점점점 더해지는 그런 소망,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금년은 사업이 더 잘 되고, 장사도 더 잘 되고, 회사일도 더 잘 되고, 농부들이 농사일도 더 잘 되고, 나라 살림도 더 잘 되고, 그래서 더 잘 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바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지난해보다 금년이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고, 교회 학교도 더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셀도 더 많이 배가 번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신앙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전도도 더 잘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2020년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보다도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환경, 그런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더해졌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7절도 말씀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엄청나게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가능했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해지는 그런 역사의 비결을 배우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생명체는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세포가 약 한 60조 정도 있대요. 그래서 60조의 이 세포 가운데에서 수명이 짧은 것은 3일, 길게는 한 달. 그래서 매초 그 수천만 개씩 파괴되어지고 또 새롭게 생성되어지면서 1년이 지나면은 약 한 98%가 새롭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세포를 파괴시켜버리고 건강한 세포가 우리 몸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이 불필요한 세포가 파괴되지 않고 세포의 불균형을 이루면서 그래서 그 특정한 세포가 계속해서 번식하는 이것이 암세포인 것이고, 그래서 암세포는 바로 독립된 기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건강하면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잖아요. 왜?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연세가 연루하게 되지면 안 자랍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몸의 노사의 현상,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생명체이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는 무조건 성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100년 된 교회에 1000명 모이는 것이 자랑이겠습니까? 그건 욕입니다. 왜? 건강하다면 100년 된 교회 같으면 몇천 명, 10,000명 이상 모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런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었든지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생명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건강하면 무조건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열심히 하라는 말보다는 바르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건강하면은, 교회가 건강하면은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내가 특정한 잘하는 것만 잘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전체가 건강한데 시력이 안 좋다. 그 시력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몸 전체가 불편한 것이에요. 우리가 몸 전체가 건강한데 치아만 안 좋다. 그러면 치아가 안 좋은 것 때문에 몸 전체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잘하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치료하고 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끌어올려서 전체적인 이 건강의 이 그 평균 수치가 올라가게 되어질 때 그때에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래서 참 내가 좀 약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리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어떠는가 바로 신앙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의 건강을 통해서 많은 성령의 열매 우리 생활 가운데서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성장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도 참 이게 지난해보다 금년이 더 행복하고 더 이렇게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지경들도 넓혀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장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자신이 어떤 무엇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그런 신세타령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사주팔자 운명에 묶어가지고 너는 사주팔자에 이렇게 살아라고 돼 있다라고 운명으로 우리를 묶어놔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가 우리가 어떤 진취적인 그런 어떤 도전 어떤 희망을 그야말로 깡그리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그러면서 그 사주팔자 운명 그 업보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포자기하게 하는 그런 이 잘못된 가치관으로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 축복이 계속해서 계승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성장하기 위한 조건.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조건의 첫째가 무엇인가? 모이기에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하자.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사람들이 자꾸만 개인주의화가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스타일대로 하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간섭 안 받고 자기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형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간섭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내 할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싶으면 하는 것인데 뭐 내보고 오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나 그게 귀찮아서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이게 말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초대교회는 그들이 성전에서 모이든지 집에서 모이든지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금보다도 엄청나게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 모이기에 힘쓰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중심이라.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가? 말씀이 중심이란 거죠.
우리의 중심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가 중심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렇게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농부가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사업가들이 이렇게 일을 하거나 모든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중심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요. 그래서 이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의 그런 모델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건강이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 건강이 되는가? 여러분요, 역사의 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바로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 복음이 활발하게 이렇게 전파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되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요. 반면에 우리가 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중심이 이렇게 옮겨져 버리고 우리의 관심이 세상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될 그 축복의 그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옮겨서 거기에서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처럼 잘 사는 역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민족은 늘 이 외침을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굶주림 때문에,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침 잡수셨습니까? 점심 잡수셨습니까? 왜? 우리 민족에 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이 선교 역사를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이 목적으로 오늘 우리 민족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축복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는 어떻게 되는가? 모임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임 가운데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축구공만 하는 이런 돌은 내가 혼자서 들어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고 발로 차서 밀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장독만한 이런 바위 돌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옮기기 힘들어요. 이런 한 30명이 모여서 의사 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만한 이런 바위 돌 같은 경우에는 서너 사람과 안 됩니다. 적어도 한 10명이 모여서 앞에서 땡기고 밀고 이렇게 해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버스만한, 집채만한 그러한 바위돌이라 그러면은 10명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50명, 100명이 모여서 그야말로 의사 하면서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혼자는 약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게 되어지면은 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일 때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모여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 목사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못 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고 내가 집사 아닙니까? 내가 건사 장로입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혼자서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전화해주고 그러면서 챙겨야 되는 것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요 7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약 한 3분의 2 내지 4분의 3은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말까? 포기해버릴까? 끝내버릴까? 도장 찍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방콕에 가면 안 됩니다. 이 방콕에 가면요, 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방콕에서 끄집어내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건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모임의 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경 보면은요, 참 모일 때 역사들이 기적이 많이 났어요.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울 때에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조하면 너희들이 미스바에 모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죠. 우리 민족도 6.25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약 한 달 만에 이 낙동강을 전순을 해서 전 국토가 다 공산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부산이 이 경남권이었는데 이 일부만 이렇게 남게 됐어요. 그때에 전국에서 피난 오는 사람들이 이 초랑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공산화되어지면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 유엔에서 이 대한민국을 도끼로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야말로 5,000분의 1이라는 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던 그 배경에는 바로 영적인 파워 힘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힘들면 구경하면 안 돼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달고 긍휼히 달라고, 그래서 정말 땅까지 복음 전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민족,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도 보면은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이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개성이 다른 따로 국밥인 같은 그런 콩알 같은 자들이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니까 그곳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 말은 많이 하지만은 기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신세 타령은 하지만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내가 밀리는 것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해지게 되어졌습니까? 초대교회는요,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는데 그 네로 황제의 10대 대박해 가운데서 엄청난 희생과 그야말로 고통과 울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예수 믿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갔는가? 바로 지하 공동모지로 들어갔어요. 이게 무엇인가? 카타콤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저 중동 지역의 이 지질은 석회암의 그런 어떤 지질인데, 이 땅을 이렇게 파면은 좀 버석버석하게 이렇게 쉽게 파죠. 그런데 이것이 공기와 이렇게 노출이 되어 보면은 이것이 단단하게 시멘트처럼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되는가? 지하 동굴이 되어 버려. 거기에 이제 시신을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 가보니까 막 선반이 다 돼 있어요. 선반이 이렇게 2층, 3층 되어 있는데 거기가 다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안치했던 그런 자리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카타콤이 많이 있어. 그게 좀 긴 것은 한 500km.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보다 더 먼 거리에 그런 미로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땅굴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 왜? 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을 못 찾기 때문에. 그래서 입구에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어지를 꺾어 놓겠다라고 하면서 어린 아이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체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십자가에 매달면 금방 죽는 게 아니고 고통을 느끼다가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낮에는 두려워서 밖에 못 나가고 있다가 밤 되면은 이제 그 아이의 부모가 이제 나가서 그 아이 밑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아가야 죄송하다, 미안하다, 엄마 아빠 잘못 만나서 네가 이 고생하구나, 이런 소리 안 하는 것이요. 응? 아이를 향해서 얘들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잠시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용기를 주면서 참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신앙의 위로와 이 격려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다. 오늘 그 믿음, 그 신앙이 오늘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이 너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춥다고, 뭐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이 불편하다, 덥다고 불편하다, 뭐 이렇게 명절에 손님이 와서 그래서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이기보다는 종교생활에 길들여지는 이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의 이 사도행전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이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장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무엇인가? 가르침을 받아라. 가르침을. 가르침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인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다른 말로 하면은 교육이요, 교육.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이다, 전도.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이것은 병자를 이게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게 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바르게 실천하게 되지면은,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배우는 것을 포기했으면은 내 성장은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직분이 뭐 되면은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실제는 모르면서 아는 척 착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성장이 멈춰버리고, 성장이 멈춰버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 배우는 거예요. 저도 계속 연구하고. 왜? 성장이 멈춰버렸다는 것은 배움이 중단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니까 성령의 역사가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도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어떤 기업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신입사원을 모집해가지고 연수교육을 해서 그들에게 이게 교육을 시키고, 뭐 승진하면 또 교육을 시키고, 또 위탁 교육을 시키고, 새로운 또 신기술이 왔다고 교육을 시키고, 계속 교육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배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배워야 되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인데, 그래서 배우면은 무한대까지 발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제 우리가 이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인간이 가장 성장이 느립니다. 뭐 송아지는 태어나서 1시간 있으면 걷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강아지들도 한 2, 3개월이 지나면은 뭐 돌아다니면서 지 할 일 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1년이 지나도 걸음마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런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는가? 배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면요, 무한대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이 인격,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 속에 이게 주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라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기도하라. 응?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 진단서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시절에 이렇게 사망 진단서를 보았어요. 그 의사가 사망의 이유, 그 다음에 뭐니까 호흡 정지 딱 적어놨더라고요. 와,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사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숨 안 쉬면은 이렇게 죽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무엇인가? 영적인 호흡이요. 우리가 기도를 쉬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식물인간입니다. 내가 숨을 자주 안 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무기력한 자인 것이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목사님, 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루에 밥 한 끼 먹어도 밥 먹었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3끼 먹고 간식까지 5번까지 챙겨 먹어도 먹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숟가락을 먹어도 먹은 것이고 한 그릇을 먹어도 먹은 것이요. 우리가 기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일어나서 하는 그 기도도 기도지만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가 1시간 이상 부르짖고 이것도 기도인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의 이 소통이 되어지는 자, 바로 기도로서 소통이 되어지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종종 이렇게 예를 듭니다만은 저 강원도 신림에 가면은 가난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80년 초에 고 김용기 장로님, 그분이 살아계실 때 가서 이게 그 수련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이 기도의 구례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국이여 평안할지어다. 멋있잖아요. 5시에 새벽 기도하는데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개인적으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직원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자기의 기도굴 앞에 조국이여 평안할지어다. 왜?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국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은 평안할지어다, 우리 교회는 평안할지어다, 이 조국은 평안할지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빠져 자면서 무슨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내가 자빠져 자면서 무슨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대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냥 단순히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천사가 이 기도의 이 항아리를 이게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붓는다 그랬어요. 계시록 8장 4절 보면은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허공을 우는 메아리가 아니라 이 기도를 천사가 다 이게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가 안 해도 한 것만큼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신 게 아니고 당신이 기도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저금 통장을 보면은 잔고가 있어야 계획을 세우지, 기도에 잔고가 없는데 무슨 능력이 있을 것이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늦다고 생각되는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개인을 쓰시고 가정을 쓰시고 교회를 쓰시고 민족을 쓰시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은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무조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 하면은 하가 있고 하면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인데,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장 2절 보면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래서 이 성령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성령을 바람같이 또 4절에 보면은 불같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영인데, 그러면 왜 성령을 이 바람같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성령은 루하, 푸뉴마, 그러니까 바람, 호흡, 공기,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람이 있기는 있는데,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이 바람이 손에 안 잡히는 거요. 이 바람이 가방에 안 들어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람이 불면은 머리카락이 날리고, 여름에 시원해지고, 겨울에 춥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바람이 부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이 바람을 내가 잡을 수도 없고 묶어지다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데, 성령이 눈에 안 보여. 안 보이지만은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였어. 그래서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홍해.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게 오는데, 여기에 홍해 바다가 있어. 홍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광야인데. 그런데 이 모세가 앞에 또 보니까 홍해 바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를 못해. 이 한 거리가 좀 넓은 데는 한 155마일, 우리나라 서해에서 동해 정도, 이 정도 거리 좀 되어집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좀 좁은 것이 있지만은, 그리고 이 좌우로는 이게는 아주 이게 높은 이런 산맥 같은 산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이 기마병들이 이 추격하여 잡으러 이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좌우로 가지도 못하고 동안에 던지처럼 딱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이때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지도자 모세야, 우리를 이 고생시키려고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느냐? 네 책임져라. 이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나를 향해서 대적하는데 여호와여,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어. 동풍이 불었어. 그래서 저 홍해의 길이 갈라지는 거죠. 이 바다에 이렇게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되는 백성들이 이 바다의 길을 통해서 건너게 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동풍의 저 역사가 여러분 출애굽 때만 있었을까? 오늘날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우리 앞에 태산 같은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이 태산 같은 이 문제가 여러분 콩알처럼 작아졌어. 바람이 후 불어보면 날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성령은 보혜사 영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큰 장애물 앞에서 숨을 못 쉴 만큼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요, 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오늘 우리 앞에 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온의 도래처럼 형통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바람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지금도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바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같은 성령이여, 3절에 보면은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이 저에게 각 사람에게 위에 임하였더니, 왜 성령을 불같은 성령이라고 그랬을까? 이 제철 공장에서 이 쇠를 녹이는 이 용광로의 온도가 한 2800도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쇠를 녹이는 2800도 정도 되어지는 그 용광로 속에는 뭐 이렇게 녹슨 고철이며 냄비며 그 다음에 자동차며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은 다 녹아버려.
단호하게. 무슨 얘기인가면은 아무리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바람둥이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이 뭐 바뀌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런 사람도 성령의 불을 받게 되지면은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처음에 교회 올 때 언제 인간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은혜 받으면은, 성령 받으면은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자가 다메섹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야말로 죽인 일에 앞장섰던 자가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지는, 일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령은 살리는 영이요, 이 성령은 전도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의 운동, 기도의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이 나라가 참 이렇게 이념과 사상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나라가 참 이렇게 힘든 이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요, 사람의 이론과 사상은 여러분 당신 내 입장 대보라 그러면은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의견이 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요, 한국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될 때에 그때 되는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최고의 이 수혜자, 특기자 누군가? 여러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마다 그 혜택을 누가 받는가? 바로 성도들이 받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하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더해지는 것, 이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서 전해라. 가서 고 가라. 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정말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가?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은 기도하고 가면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복음 전하는 그 개인, 그리고 그 가정, 그 교회, 그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역사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요, 이 복음이 지나갈 때마다 축복이 같이 지나갑니다. 축복이. 그 세계사를 쭉 보면요, 복음의 흐름에 따라서 축복이 같이 지나갑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거 여러분 언제부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우리 민족이 잘 살게 되어진 거 반만년 역사 가운데서 지금만큼 잘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은 뭘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가? 130년 전 이 땅 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한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계 경제 10위의 그런 대국으로 하게 하셨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정부에 들어와서 자꾸만 교회와 부딪히는 정책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정책을 만듭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며 소수임금이며 동성애며 성평등이며 종교인 가치며 이게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역사에서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성공한 정부, 성공한 지도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지도자가 정책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맞는지 틀린지 우리는 검증이 됩니다.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아무리 성평등이고 동성애고 차별금지법이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든 선포해야 됩니다. 뭐 어떤 정당의 지도자가 이렇게 동성애를 얘기하면은 벌금을 매기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한다 할지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법보다 상위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요. 이 말씀을 선포할 그러한 용기가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를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 어렵고 참 이렇게 핍박과 마른 시련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왜? 이 성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30개국 중에서 28개의 나라가 기독교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개 나라는 무엇인가? 일본과 사우디인데, 여러분, 일본은 예수를 안 믿어도 도덕적으로 참 그분들은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민족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본은 나라는 잘 살아도 개인은 우리보다 잘 살질 않아요. 사우디도 마찬가지요.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산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인데,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일회용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대까지 이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축복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까지 복음적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경제 성장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땅까지 복음적 이 사명 감당하라고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 개인적으로 촛대를 뺏기게 됩니다. 교회적으로 촛대를 뺏기게 됩니다.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촛대를 뺏기게 되집니다. 그때는 슬피 울며, 그때는 우리가 후회도 때가 늦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날마다 더해지는 이 초대교회 이 역사를 우리가 선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개인, 그리고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순교하면서 피 흘리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날마다 더해지는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